할렐루야.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깊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겉사람이 온전히 성령님께 복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열매인 그 희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신 말씀 찾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장입니다.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창세기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희락이라고 하는 이 열매 역시도 내 안에서 내가 임의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희락이 여러분 막 기쁨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기뻐하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는 언제일까요? 대부분 보면은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 그리고 정말 내가 바랬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성취하고 누릴 때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뻐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오늘 이 보게 되는 이 희락조차도요, 이게 단순히 어떤 기분,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 충만의 그 열매 그 첫 번째인 그 사랑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그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그 9가지 그 열매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열매였던 그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왜 그게 첫 번째 나왔느냐, 왜 우리가 그를 첫 번째 먼저 쭉 살펴보았는가, 다름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그 열매들을 다 아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다 뭐예요? 결국 사랑으로 다 귀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사랑으로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열매들이 맺힐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다. 내 안에 기쁨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예.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결국에는 뭐예요? 그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희락, 곧 이 기쁨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속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잊지 않은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모든 일 가운데에 그러면 그 모든 일 모든 그 범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자는 거죠. 그죠? 때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않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공고한 어떤 일들, 정말 어떤 골치 아프고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지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기뻐할 수가 없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어떤 내 소원을 이루었을 때 그때만 그럼 기뻐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여러분 또한 힘들고 괴로울 때나 그 모든 그 범사에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지요. 우리 인간적인 자연적인 본성은 여러분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연스러운 감정은 딱 구분이 됩니다.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기쁠 때와 슬플 때가, 내가 평안할 때와 여러분 불안할 때가 늘 이게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속에는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걸 보더라도 이 기쁨,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열매에 해당되는 이 희락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를 붙드실 그때에 나는 범사에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느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뜻이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바로 부산 큰 기쁨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뭐예요? 에덴 교회예요. 에덴 교회. 큰 기쁨이 흘러 넘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뭐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이 바로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그죠? 왜 기쁘겠습니까? 왜 그 이름이 에덴이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그곳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에덴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쁨의 동산.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도록, 늘 범사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바로 그 일을 보여주시려고 첫사람 아담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 땅에는 여러분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일까요? 그냥 뭐 기쁘기만 하고 하면은 뭐 그게 단가요? 아니죠, 여러분. 왜 그곳이 기쁨의 동산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기분으로만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 전체로 전인적인 기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에만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인적인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이 기뻐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영혼 육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채워지고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그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에덴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참 마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곳곳에 편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한 곳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요. 그 1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강이 나옵니다. 강. 네 강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원지가 여러분 에덴이에요, 에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나갔다. 그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 전체를 적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뻗어나가서 네 개의 강이 이렇게 곳곳으로 이렇게 흘러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강이 딴 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강이 바로 생명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이 바로 은혜의 강 아닙니까? 이 강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진리가 넘쳐나는 그런 강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네 강이 흘러나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제 깨달을까? 오늘 그 네 강의 이름들 하나하나 보시면 첫째가 비손이요, 둘째가 기온이요, 셋째가 히데겔이고 마지막 넷째 강이 유브라데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강 이름인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네 강이 갖는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에덴, 그 기쁨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그 풍요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 기뻐하고 있는 그 심령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게 그냥 뭐 기쁜 거죠, 뭐 즐거운 거 아닙니까? 뭐 행복한 거 아닐까요? 막 웃음이 나오고 막 미소가 지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냥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락, 곧 기쁨은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부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이 네 강처럼 여러분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기뻐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믿으십니까? 그냥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희락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희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의 자리에 이 네 개의 강이 여러분 발원이 되어가지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곳곳을 적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이. 이 비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풍요롭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강이 수량이 아주 풍부해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적시고도 남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죠? 그냥 아주 간헐적으로 흐르는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 막 아주 그냥 쏟아지듯이 그냥 풍요로운 그런 상태, 그걸 말합니다. 이 첫 번째 강이 왜 비손일까? 그리고 여러분 그 비손, 그 강이 있는 그곳에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고 되어 있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그런 값진 보석이 있는 곳. 그 땅이 뭔 땅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 땅이죠.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 곳곳에 여러분 순금이 있고 또 이런저런 보석들이 막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비손강이 내 심령에 부어질 때 내게 희락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상태가 뭐냐 했더니 내가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처음으로 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여러분 1장 2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우리의 심령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심령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더라. 혼돈입니다, 여러분. 유리방황하는 거죠. 어디를 갈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냥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상태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늘 결핍되어 있죠, 그죠? 채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처럼 여러분. 채워도 늘 갈증을 느끼고 늘 공고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둠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워서 빛 한 줌 없는 그런 곳요. 늘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원래 우리의 심령이 이랬는데 그 첫 번째 그 비송 강이 내 심령에 흐르니 많은 보석들이 금이 막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쏟아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비송 강의 이름처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는지를. 사방이 꽉꽉 막혀서 우겨쌈을 당해서 여러분 어디 한 군데 둘러볼 데가 없고 나를 도와줄 자 없고 내 형편 내 처지를 알 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마침내 빛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그때에 여러분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여러분 그 감동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세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세상과 견질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요. 바로 그 기쁨이 그 에덴이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내가 주를 처음 영접했을 때, 주님을 내가 처음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전에 없던 그 놀라운 기쁨이 부어짐을 우리는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 이름이 기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혼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혼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 그 강이 말입니다. 막 쏟아지듯이 풍요로운 이 강이 말입니다. 이제는 또 이 기혼 강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은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막 솟구치는 거죠. 뿜어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온천수가 이렇게 막 땅 위로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르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것처럼 이 기온강이란 이 기온이를 갖고 있는 의미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내 안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내 심령이 이제 죄와 사망이 떠나가면서 은혜로 채워지는 겠죠, 그죠?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은혜가 그냥 있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심령에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거든요.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그 즉시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심령 안에 이전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둠과 그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것들과 이제는 뭐예요? 끊어내는, 구별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기혼의 강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뭐예요? 내 옛사람을 끊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힛데겔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그 세 번째 강, 힛데겔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강은 아주 여러분 수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이 힛데겔은요, 막 소용돌이 치듯이, 여러분 그 강이 말입니다, 유속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막 소용돌이 치듯이 막 휘젓고 가는 이런 모습 있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차게 막 휘몰아치는 이런 어떤 모습요.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요. 이게 힛데겔의 강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 그 생명수 강이, 그 힛데겔의 강이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이제는 다 끊어내겠죠. 대적해서 여러분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그 육성들요, 여러분. 남아있는 그 육성들요. 이것들을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 힛데겔의 강이 세차게 내 심령으로 막 부어지니까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쓸려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씻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 10년 묵은 찻진이 쑥 내려갔다라는 어떤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꽤 긴 세월, 긴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늘 나를 묶어놓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올무가 한순간에 완전히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 그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그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받은 자들은 아실 겁니다. 이 힛데겔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힛데겔의 강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눈이 떠져 버립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이전의 것들은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다 끊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를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의지로 끊어낼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늘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나인데, 그거를 내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잊고 산다고, 지운다고 그게 지워집니까? 잊는다고 잊혀지나요, 그게? 세월이 약입니까, 여러분? 뭐 세월 지나면은 그게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잠시 잠깐 뒤에 꿍쳐 놓았을 뿐이지 절대로 그건 여러분 사라지질 않습니다. 더 냄새를 피울 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힛데겔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힛데겔의 강이 내 심령 안에 부어지면 상처도 쓴뿌리도
치유가 됨으로써 나는 새 사람을 경험하게 되고 내 눈이 떠지고 내 귀가 열려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뜻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남의 그 비밀을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통 혈육과 육정으로 살았던 자였는데 비로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 강의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의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빛을 받고 치유를 경험한 그 자는 여러분 마침내 이제는 뭐예요? 그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큰 기쁨이라는 이 말을 제게 주셨는데 아마도 저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줄 믿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떨 때 언제 큰 기쁨을 경험했는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일 뿐이고 제한적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그것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라지게 돼 있지요. 마치 신기루와 같이. 기쁜 날보다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어쩌면 그죠? 힘든 날, 공고한 날, 슬픈 날, 참 지난한 날, 어쩌면 이런 날들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발언했던 그 네 강이 내 심령 안에 여러분 부어질 때 비로소 나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기쁜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죠. 주님이 에덴이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기쁨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내 심령 안에 온전히 부어질 때에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수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
그 생명수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희락을요, 이 기쁨을요,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눈독을 들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들은 어쩌면 이건 전부 다 거짓된 것이고 가짜 아닙니까? 참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아니 참 기쁨 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그런 가짜 기쁨, 그게 마치 진짜인 줄 알고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경험해 봐야지 가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원리 아닙니까? 희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요, 그렇게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 이 네 개의 이 강이 심령 곳곳으로 흘러 넘칠 때에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눈길을 줄 필요 없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희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희락은요 내게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의 사람은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 흘러서 이 아구까지 차고 넘쳐 흘러서 결국에는 바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표정이며 생각이며 가치관이며 온통 세상이 그냥 우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어두웠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요. 그냥 혼돈했고요. 공허했고 여러분.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날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로소 예수를 만나보니 세상의 그런 기쁨들 잠시 잠깐 내가 우울함을 털어버리려고 어두운 것을 내가 좀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세상의 이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 기분을 좀 풀어보겠다고 영화를 보고 세상의 드라마를 보고 세상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뭐 기분 전환은 될지 몰라도 그때뿐이죠. 돌아서면 원래 그 자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온전한 해갈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내게 온전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 예수의 그 기쁨이 내 심령 안에 부어지니 비로소 나는 여러분 세상이 우울하지가 않고 세상이 어둡지가 않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둡지가 않고 여러분 내 표정도 내 말도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도 내 안에 그 기쁨이 부어지니 비로소 그것들이 끊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붙들고 나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별의별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천지가 여러분 진동을 하고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 한은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